5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사실 저 5장의 말씀이 환상이라서, 더구나 우리와 관계된 환상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한 환상이라서 우리에게 어려워 보일 수 있고 혼동이 되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읽으실 때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만 읽을 터인데 죄송합니다. 비몽사몽에서 벗어나셔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미명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6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5절부터 끝절까지는 저 에바에 던져진 여인, 이 여인을 이제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 에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신다고 치고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치고 둘 중에 하나는 그 되라고 나무로 만든 그 쌀을 담는 되라고, 셋 중에 하나는 아셔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저 에바, 우리말로 하면 대박 혹은 되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곡식을 담거나 측량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이게 대박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거를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로는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에 한 여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게 악이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데 2절에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일러 주십니다. 20규빗, 여기 20규빗은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10m. 너비가 10규빗은 5m.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이 단어가 그리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길이가 10m, 폭이 5m.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이상하다.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엄청 큽니다. 길이가 10m나 되어지고 그리고 폭이 5m나 되어지고 이 엄청 큰데 이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뜰을 지나면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마지막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랑 똑같아요. 길이가 20m, 폭이 5m. 길이가 10m, 폭이 5m.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랑 두루마리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되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면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스라엘 위에만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온 땅, 온 지면 위에 내리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3절에 보시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쪽 글이라고 되어 있고 3절 끝에 보시면 저쪽 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루마리에 위에도 글이 적혀 있고 두루마리 아래도 글이 잔뜩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글, 그 모든 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저주와 재앙에 대한 글로 잔뜩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땅 지면에 흩어 사는 거민들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인생들에 대한 저주를 앞과 두루마리 뒷면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적어가지고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죄 짓는 인생들에 대한 저주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인데 이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저주는 저주인데 3절입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3절 도둑질하는 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3절 하반절입니다. 맹세하는 자.
뭐 도둑질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근데 맹세는 맹세인데 4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4절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도둑. 4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큰 두루마리에 앞에도 저주의 글, 뒷면에도 저주의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죄인된 인생들이 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그 저주와 무서운 재앙의 글을 잔뜩 적어가지고 그 죄 짓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붓고 재앙을 붓고 심판을 쏟아붓고 형벌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글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아니 죄가 2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2가지 죄에 대하여서 저주를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2가지 죄는 2가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새벽이라서 그러신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2가지 죄는 이 2가지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죄를 짓게 되면은 3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3절입니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받는 저주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4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4절입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 내 이름을 가리키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함부로 맹세하는 자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받는가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내셨는데 그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저주를 담은 두루마리가 이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집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머물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까지도 그 집에 있는 나무 하나, 그 집에 있는 돌 하나까지도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살라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온 땅에 있는 인생들이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아간이라고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첫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첫 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성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손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집 장막 밑에 땅 파고 숨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아간과 그 집안과 그리고 저 가축과 아간의 짐승까지 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 온 백성이 돌을 들어 그를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저 돌이 산처럼 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200만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쳤으니 돌이 200만 개가 쌓였으니 산처럼 쌓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의 일을 아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무서운 재앙의 글을 심판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럼 두 가지 죄입니까?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의 죄, 두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는 자의 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는 자의 죄.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계명,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죄에 대하여서 저 무서운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를 대표하고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맹세, 하나님에 대한 맹세. 두 번째 죄는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 도둑질이요. 이웃의 것들을 손해를 끼치는 거, 도둑질. 다른 이들의 생명을 취하는 거, 이게 살인이죠.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 다른 이의 것들을 탐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는 자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를 대표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죄가 10계명입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질은 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는 10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지면에 있는 인생들, 죄 짓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말과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외적으로는 성전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외부의 성전도 귀하지만 내부의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심령 성전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놓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 놓았는데, 괜찮게 지어 놓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죄, 사실은 10가지의 죄지요.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동광교회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심령 성전, 이것도 지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제하여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져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전은 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외부적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심령마저도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연약하여서 쉽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죄인과 죄인의 집과 죄인의 집에 세워져 있는 나무 한 그루와 돌덩이 하나까지도 불살라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한날 다시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 주님께 염치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다시금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12월 15일) 날 저 직분을
은퇴한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서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할 수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은퇴가 없고 충성에는 은퇴가 없고 헌신에는 은퇴가 없고 예배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는 서로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에는 믿음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여기까지 힘에 지나도록 달려온 은퇴자들을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세워진 임직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와 목자와 목원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